옆에 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혹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시죠. 당신 혹시 비난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비난을 받지 않았다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비난과 비판, 판단의 말 듣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분노, 화나고 누군가를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거 다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를 딱 합니다. 하나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 과정을 살짝 설명해 드리고, 뒷부분에는 중동 선교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다 같이 중동으로 나갑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 성격이 MBTI로 보면 INTP입니다.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선교사가 됐을까라는 어떤 느낌으로 제가 확 왔는데, 제 와이프는 ESFJ 뭡니까? 완벽하게 안 맞는 두 부분은 각자 기질과 성격, 스타일 완벽하게 다른 인간. 그래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서로 비난과 판단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왜 비난과 판단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라는 겁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고 어린 시절에 모범생이었고, 반에서 투표하면 인기 투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결정장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굉장히 성격적으로 착해 보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리더십은 꽝이고, 제가 알고 있는 대학생을 빼고 고등학교까지 한 번도 그 흔한 줄반장을 해보지 못한 이 굉장히 멋있게 생긴 남자가 저 건너편에서 술을 먹고 비틀거리고 오는 남자를 보면 도망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관계에 있어도 굉장히 결정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루거나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나중에 뭘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한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한 번은 교회 목회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 번은 선교센터를 해서 사람을 키워서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바이를 나가게 됐어요. 두바이를 나갔더니 2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해외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속된 말로 미친 짓이에요. 돈도 없으면서, 가난하고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까? 그런 발상 자체를 저 같은 INTP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에요. 제 스타일도 아니고 늘 평소 했던 대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은 동기부여였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확증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겠습니다. 사역자로 있으면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금식을 15일을 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근데 저는 첫 번째 순교에 어떤 해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외갓집이 간이 안 좋아요. 또 외삼촌들이 다 일찍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으로 채우다가 간이 망가지셔서 일찍이 다 돌아가시는 놀라운 집안의 내력이 있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유전적으로 간이 나쁠 것이다, 그런 어떤 예상을 하고 늘 조심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15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청소년부 예배가 시작되기 5분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금식을 멈춰야 됩니다. 왜요? 간이 나쁜 사람이 금식을 하게 되면 다치고 치명적인 해를 당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상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딱 제가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됐고, 지금 이제 15일 금식을 담대해지기 위해서 하는데 금식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마지막 그 5분 안에 소원하듯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를 살려주시고, 그러지 않다면 제가 금식하다가 죽어도 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예배에 들어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말 사람의 지혜도 필요했지만 결정적으로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마치 다윗이 전쟁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사방팔방에 교회에 세워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확증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척 멤버도 세워지게 하시고, 2009년 1월에 교회가 개척되는데 드릴 예배 장소가 없어서 5성급 호텔 미팅룸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싼 동네에서 돈도 없으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 돈을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한다,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정말 5성 호텔에서 놀랍게도 교회가 개척되고요. 제가 또 아주 그냥 생각보다 또 열정이 많아요. 욕심도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비전센터를 개원을 같이 했어요. 동시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1년에 연세, 사골세, 월세가 아니고 연세 8천만 원, 1년에 8천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에요. 빌라를 빌려서 거기에 선교센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뭐 8천만 원 정도면 그냥 얼마든지 주문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정도 되십니까? 1년이 지났어요. 그때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2008년에 경제난이 터져서 교회들이 재정이 다운됐어요. 그 전에 100%였다면 그 해에 60%, 다 마이너스 40%. 사람이 떠났어요. 두바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다 철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큰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폭 주저앉았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성도가 제적이 100명이 넘어가고 출석이 60명대가 되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져서 난리가 난 거죠. 1년 만에 저는 굉장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영적 고통과 아픔을 막 겪으면서 위기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20일 금식을 다시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완전히 이 교회가 망가진 어떤, 이제 나는 이 여기에서 언제든 쫓겨나갈 수 있다,
그만두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기를 느끼면서 고통했는데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서 더 저를 담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교회는 그 뒤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 연속. 건 10년 동안 부흥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안 와요. 제가 지역사회에 어떤 분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뭐 이단이니 신사도 운동을 하느니 막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그냥 깊은 고통 속에 오늘 본문처럼 막 비난과 판단의 말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전 사회가 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저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 번 뛰쳐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들 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실행을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두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 이제 됐어. 이런 사인이 없어서 저는 움직이질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교회적인 문제와 엄청 어려운 가운데 그냥 있었어요. 그냥 미련스럽게. 한 번은 또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합치자고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합칠 때쯤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냥 캔슬. 그래서 분노가 차가지고 화가 얼마나 나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 못하고 하나님 저분들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린 저 인간들을 그냥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맛을 좀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을 못하고 20일 금식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언 말씀 안 하시고 너는 왜 너와 아내가 하나가 되지 않았니? 이것을 다루시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을 때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이야, 나는 아내를 사랑해.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도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저 아내와 결혼할 거야.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그 신념, 그 생각 속에 살았더라고요. 실제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구체적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미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해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명을 다하여 이 삶을 드리겠습니다. 말은 하고 그런 신념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지만 진짜 중요한 구체적인 삶에서는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어떤 깊은 내면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경험했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두바이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UAE와 두바이는 목회자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이 없어요. 서로 경계하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동할 수 있고 굉장히 경계하는 분위기, 서로 이제 이렇게 조심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차도 안 마셔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 분위기를 깨트렸어요. 어른들을 모시고 동료들을 모시고 밥을 대접하고 차를 마시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역동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수년 동안 이것이 지속됐습니다. 10년 이상.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랑하는 어떤 동료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료가 10몇 명이 모였는데 당신을 욕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 목사의 신앙관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단인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분이 놀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또 제가 분노가 발동됐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나님, 새벽기도 끝나고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저분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나를 저렇게 뒤에서 뒤통수를 까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그리고 속도 없는 사람처럼 또 가서 밥을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고 정말 속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러다가 중선협이라는 제 회장으로 있는 그 단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두 파가 갈렸습니다. 두 파가 갈리게 됐고요. 저는 선교대회에 늘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이 선교대회 가려면 한인교회 목회자는 적어도 저 같은 그 교회 사이즈면 30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갔어요. 갔더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패가 나뉘어졌어요. 거기에 제가 이쪽 다른 편에 속하게 되었고 그 분들을 정말 아낌없이 제가 막내에 해당했기 때문에 좀 젊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겼어요. 섬기고 그러다가 중한연이라는 작은 그룹에 총무로 섬기고 회장으로 섬기고 한 6년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쭉 섬겼어요. 그랬더니 2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선협의 이 심각한 분리와 분열, 갈등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저를 지목한 거예요. 저는 회칙에 의해서 회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회장이 되게 하신다면 이건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선교회장으로 있는 동안 아낌없이 중동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모든 관계와 사역과 모든 부분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중선협이라는 조직이 정말 선교를 위해서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2,500명 돼요. 2,500명. 그런 분들이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통해서 막 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선교 지역 가운데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한 가장 선교 지역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곳이 중동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는 중동은 태생적으로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잘 안 나와요. 평생 해도 어쩌면 한 사람도 구원을 못 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중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살기가 힘들어요. 45도, 50도가 넘어갑니다. 가서 먹거리들이 안 좋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제사회예요. 감시를 합니다. 보안이 극도로 조심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뭘 할 수가 없고 그 분위기 자체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엄청난 건강의 위기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애가 오는 자녀가 있어서 한국으로 치료를 오기도 하고 어떤 자녀는 작년에 선교대를 마치고 다 흩어져서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자녀가 자살했대요. 14살 먹은 자녀가 자살했대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굳굳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하는 선교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동료들과 이 고통을 나누면서 회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에 불을 지피고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정보와 네트워크와 그런 것들을 도전하고 할 수 있는 장을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6월 올해 24일에서 27일까지 헝가리에서 선교대회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기질이 INTP라고 그랬죠. 작심삼일이에요. 성향이 원래가 그래요. 성격이 결단 잘해요. 근데 지속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온전케 해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방법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 받은 모습들을, 그리고 이 인류 가운데 많은 선한 일을 일으킨 놀라운 분들을 제가 추적하면서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 그분들의 경영 마인드, 철학, 그걸 수년 동안 접하면서 매일매일 한가득씩 이메일 통해서 오는 것을 공부하고 깊이 저에게 적용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본질적으로 그들과 저는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저런 사람들의 그 마인드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결단하면 죽을 때까지 주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막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세월이 그렇게 한 5, 6년 흘렀어요. 어느 날 저희 성도를 향하여 센터에 1년에 코로나 전에는요, 선교사님들이 150명 이상이 저희 센터를 다녀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교제를 했겠어요. 대화를 하고 고통 이야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막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금식과 기도와 정말 절박하게 몸부림치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나와서 한 달간 있으면서 선교대회를 준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어떻게 선교대회를 하는데 3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저 혼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목적이 정당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이요, 선교사님들을 비전을 새롭게 하고 힘주고,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선교대회다. 돈이 왜 없냐? 제가 곰곰이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대부분이 부정적인 거, 안 된다, 뭐 적당히 해보다가 실패하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포기 때문에 안 되는, 포기 때문에. 제가 철저히 저에게 적용하면서 깨달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저의 인생을 드리는 걸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저를 엄청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금방 설교 제목 나오는 것처럼 비난과 판단, 비판을 그냥 부부를 통해서도 엄청 듣게 되고, 성도들에게도 듣게 되고, 동료들에게 듣게 되고, 전 사회적으로 듣게 되고.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초기에는요, 아니라고 막 부정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못된 목사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잘못 봤어요. 막 변명을 해서 인간적인 참 변명하고 거부하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랬더니 문제는 더 커지고 저의 자존감은 더 다운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이 평안이 없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의 본질을 뚫어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의 손이 나타나 저를 다루시면서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악하고 죄인이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저를 좀 만들어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세워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조금씩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자고 죽을 똥살똥 달려가는 엄청난 괴물로, 성교를 위한 괴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합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교적 신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세계 곳곳으로 가셨고, 지금도 중동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우디에서, 두바이에서 어떤 분은 여러분 동문이에요.
중의사 박사학위를 따고요. 10년 동안. 그리고 두바이 오셔서 정말 배호흡이라는 병원, 나올 수도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배호흡이라는, 배호흡 클리닉, 배아무개 말해도 되나요? 그 선교사님은 그냥 2년 전에 이걸 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국인을 중동에 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두 부부가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 섬기고 선교사님들 병을 치료해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치 않게 하신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리면서 나를 산제물을 드려서 나의 아주 나쁜 모습, 사람들에게 비난과 판단과 이상한 그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나가는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점 만들어 가시고 선교에 최적화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지금 10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15분 해도 되나요? 제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아시겠죠? 두바이에 있으면서 2006년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선역 중동선교 한인교회사라는 책을 거의 700페이지에 해당하는 책을 이번에 어제 나왔어요. 어제 출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선물을 총장님께 처음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는요 50년 동안 중동 지역 안에서 50여 개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나, 어떻게 없어졌나, 어떻게 부흥하고 쇠퇴하고 반복하면서 어떻게 선교적으로 기여했나.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평신도 선교사들,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감옥에 가서 머리 깎이고 감옥에서 수개월 동안 고통하고 아파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중동 선교 흐름을 가만히 봤더니 세 가지의 스타일 물결이 있었어요. 1974년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바레인부터 시작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 지역의 도시에 정착하게 되면서 교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지역이 퍼졌어요. 그래서 1990년 초중반까지 하나의 물결이 이루어서 하나님이 선교를 엄청 하셨어요. 중동 선교를. 지금 여기 우리 총장님 나이 때 우리 교수님들 위에 이제 어른들 이런 분들이 그 시대에 건설붐을 타고 가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의 선교의 주축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95년 그 후반부터 2000년 한 10년에 15년 그 사이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두바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됐어요. 엄청난 건설붐을 통해서 또 산업 다각화를 통해서 몸부림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바이가 어떻게 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는가? 두바이는 원유가 1965년, 66년 그때쯤 났어요. 근데 아부다비는 15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원유가 있었고 두바이는 기껏 15년 만에 원유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왕 말고 그 전에 왕이 절박한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나라를 생존시키는데, 존속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이 나라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왕이 중요한 전략을 세웁니다. 첫 번째, 원래 거기에는 중개무역이 성행하는 곳이었어요. 중개무역을 통해서 세계를 섬겨보자. 그런데 놀랍게도 대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전 세계의 교통을 주름잡아야 미래가 있다. 그래서 에미레이트 항공이 세계 제1의 항공사로 진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 나라를 가장 급속히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관광 외에는 없다. 네 번째, 부동산. 원래 유럽 사람들이 그곳에 겨울만 되면 봄,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휴가를 왔었습니다.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엄청난 부동산, 아파트와 빌라와 사무실과 막 지어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이제 곧 버블이다. 두바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010년부터 중동에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는 거. 그래서 중동의 곳곳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모든 부자들이 어디로 도망오느냐? 살기 좋은 두바이로. 그러더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어요. 많은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두바이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전쟁이 납니다. 소요와 혼돈과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을 사고 거기서 뭐 하면서 놀랍게 오히려 더 전 세계 경제 이론자들이 저 잘못됐다, 곧 망할 거야 이랬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졌습니다. 지금 금융이 또 금융의 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더만요. 그죠? 두바이는 가상 자산을 뛰어넘어서 가상 화폐로서 서로가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나라가 적극적으로 허락. 그래서 이 모바일에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다면 비트코인이나 뭐든지 가지고 거기에 가서 가게에 가서 주면 바로 현금으로 받아요. 거꾸로도 가능해요. 현금을 가져가서 나 가상화폐 사고 싶어요. 바로 줘요. 세계 가상화폐의 가상자산의 운용의 메카가 두바이예요. 금융으로 나라가 또 산업화가 다각화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미래의 산업, AI, 미래 우주여행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면서 전 세계에서 중동에서 중동 나라에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는지 이거를 지금 UAE가 제시를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 두 번째 텀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빈 살만이 국방장관으로 임용이 됩니다. 2년 뒤에 2017년에 왕세자가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발표한 게 뭔지 아세요? 2030. 이미 그전에는 전 세계가 무탄소 운동을 부렸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화석 연료 쓰지 말자, 자제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져서 다들 이제 원유로 영원토록 먹고 살고 삶의 안정을 누릴 거라 생각했던 모든 이 원유 국가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2030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UAE가 하는 거 보고 두바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200조나 되는 많은 돈을 돌려서 사우디를 막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아는 것처럼 네옴시티. 여러분 그 요르단과 그 국경 사이에 사우디 국경 그 지역에 산악 지역에 거기에 2029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을 거기서 유치를 합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2030년 아는 것처럼 엑스포 그 홍해 거기야 물류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짓고 있어요. 산업 다각화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34년에 나라를 가장 분위기를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거리는 뭐냐? 문화, 스포츠, 예술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엄청나게 드라이버를 걸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2034년 월드컵을 유치를 했습니다. 왜 사우디 리그가 그렇게 많이 난리를 치느냐? 전 세계에 많은 유수한 선수들을 비상값 주고 데려오느냐? 리그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월드컵을 열었을 때 사우디가 정말 세계 중심에 한 나라가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10수년도 있다가 이런 흐름을 이 책을 만들면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중동 선교를 다른 중동 지역도 각자 하겠지만 특히 GCC 6개국의 중동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사우디를 통해서 빈살만이라나 정말 희귀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그 사람이 미치게 해서 자기 나라를 생존케 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산업 다각화를 막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작년 1월부터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4번이나 육로로 제 차를 타고 4,000km씩
육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와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사를 만나고 그 현지인들을 만나고 대화를 했더니 무슨 분위기가 읽어지느냐?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현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를 쓰시느냐? 외국인들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제가 2006년에 두바이 갔을 때 인구가 150만이었어요. 지금 몇 만이냐? 500만이에요. 4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2030, 앞으로 적어도 15년, 20년 후에는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2700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리야드만 700만이 살고 있습니다.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게 되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억 명, 그 7천만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가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건대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기술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중동에 힘들지만 그곳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라는 사실을 깨닫고 능력별로, 재능별로, 은사별로 가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을 아이템을 가져가고 누구는 직장이 노력하고 누구는 스포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서 가서 살아야 된다. 이게 중동 선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발 젊은이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선교합시다. 가장 세계에서 선교하기 힘들고 살기도 힘든 그곳에 우리가 멋있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나 같은 사람도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이 울릉도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제 고향 울릉도예요. 울릉도 촌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젊은 날 보내면서 세계 선교하겠다고 기도했더니 그 세계 선교하겠다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교양해 보시고 저를 저 섬에서 이끄셔서 두바이까지 가게 하셨어요. 저는 부족해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어느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선교 탐방을 오십시오. 두바이 비행기 타고 오시면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육로로 4,000km를 돌아다니면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상황을 잘 조율하면 시원한 겨울철에 차 안에서 도망도 못 가고 차 안에서 막 4시간, 5시간 선교 얘기를 쫙 듣고 선교 그 다음 현장 갔더니 선교사님이 증거로 딱 나타나셔서 모든 선교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간증해주고 또 이동하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선교 훈련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총장님께 이 얘기를 막 했더니 총장님께서 학생들 보내야 되겠다고 교수님들도 오셔야 되겠다고. 여러분, 저는 객추자입니다. 중동 선교를 해서 무슨 짓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선교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지혜롭고 멋있게 즐겁게 즐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다. 믿습니까? 무슨 소리죠? 로봇 소리 같은데. 그래서 바라기는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힘든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처음에는 책을 팔아서 선교 헌금을 만들어 보려고 이걸 했는데 장사가 안 돼요. 이게 안 사본데 이게 안 사볼 게 뻔하대. 우리 총장님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와, 이거 대작이네. 우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어저께는 누구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면서 와, 이거 완전히 그냥 세상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20명의 PDF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추천서를 얻기 위해서 보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다 놀래버려. 충격을 받아버려. 어떻게 중동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이렇게 세세한 자료들을 다 모았느냐 놀라는 건데
너무 전문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탁월하다, 놀랍다. 그런데 안 팔릴 거다. 너무 좋아. 결론은 안 팔린 거야. 어떡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다들 소리가 이렇다는 것은 제가 쓸데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인정하고 전략을 바꾸자. 책을 팔 것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해서 중동 선교하자고 소리를 외치고, 내가 이 한 몸 한 달 일주일 동안 중동 선교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쏘시개가 돼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막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불로 지져버리리라. 불태워버리리라.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신학교를 불태워버리고. 그 신학교 첫 번째 학교가 바로 여기입니다. 불태우러 왔어요. 지금 불태우러. 여러분 마음에 불을 질러 왔습니다. 중동 선교 할 수 있습니다. 이 책값이 49,000원인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한 8만 원, 9만 원 돼야 된대요. 이제. 왜냐하면 원가에 곱하기 4가 보통이래, 출판사에서. 근데 우리는 포기했어. 안 팔린다는 거 얘기 듣고. 안 판다. 제가 교수님 오늘 오신 분들은요, 한 권씩 다 선물로 제가 충당하게 약속을 드렸고요. 학생들 지금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많은 것 같은데, 학생 여러분들은 공짜로 다 드리면 좋겠는데, 제 마음은 3만 원에 원하시는 분 사가십시오. 어제 나온 책인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냥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들 막 웃고 막 이렇게 호응하는 거에 감동이 돼서 하는 거니까, 선착순 저 안에 100권밖에 없어요. 차 안에 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동 선교에 책을 사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중동 선교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6월 24일에서 27일 헝가리에서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십시오. 작년에 수영로 교회에서 13명이 왔었어요. 7월 달에 와가지고 정말 뜨거운 맛을 보고 왔습니다. 다시는 안 올 것처럼 가시더라고요. 이제 내 인생이 다시는 내가 중동의 선교여행은 그래서 가시면서 그 리더가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목사님, 이거는요 특공대로 와야 돼요. 특공대가. 여러분들이 특공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서 생존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동 선교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열매가 없어서 고통하고, 너무 철옹성같이 쌓여있는 저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이 학교의 모든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정말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지 고민하며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때로는 비난과 판단과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새롭게 성장하고 변화될 나 자신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